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남자나 여자냐 이게 없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이지혜 집사님이 설교를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2부 예배에 제가 설교 내용을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혹시 1부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내용은 틀린 게 없어요. 여자냐 남자냐 이건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공부한다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가 너무 길면 제 내용이 좀 이렇게 혼미해질까봐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명하지 않고 그 기회를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38년 동안 고생하고 이 자리를 지켰는데 이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았으면 이 문제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했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고 철학가였던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컨이 뭐라고 말한 거니? 사람에게는 기회를 발견을 해야 된다. 기회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선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게는 한 3번 정도 좋은 기회가 다가온다, 찾아온다. 근데 우리가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환자에게도 여러분 이 기회보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기회보다 더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38년 된 환자는 고통이라는 고통, 또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이 환자에게 누군가는 붙잡아주고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이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과 축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8년 이 내용을 신명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의 그 고통과 어떻게 보면 연결시켜주고 있고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있을 때에 그들은 신앙의 결핍을 느꼈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38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냥 그거로 끝난 게 아니죠. 어쩌면 그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 후에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이룬 것처럼 오늘 이 38년 된 환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어떤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의 변화도 없을 때 우리는 마치 38년 된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의 초점을 이뤘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10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전혀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도하던 일들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때는 자기의 그 신앙의 어떠한 욕구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38년 된 이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뭐 10년, 20년, 30년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다 갈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신앙의 생활을 한 그 결과에 어떤 보람이 없고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강력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열망했던 그 물음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늘 와 있는 것이 낭비였다. 시간적인 낭비였고 물질적인 낭비였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던 수많은 일들이 다 낭비로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치유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소모한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더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을 낭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낭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소모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 내가 38년 아니라 48년이 된다 하더라도 10년을 더 소모해서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열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손쉽게 손 놓는 이유가 뭐냐? 소모했다는 겁니다. 다 내가 낭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38년 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시고 보실 때 관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38년 동안 지켜봤어. 그래, 내가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오니까 내가 제일 오래된 환자고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열망하는 그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내가 먼저 우선이요. 내가 먼저 선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그 초점은 관찰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인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관찰하지 않아도 세심하게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에게 첫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38년 동안 몸부림친 것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내가 믿음으로 열망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미를 두고 예수님이 이 물음을 던진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 된 환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의 물음은 내가 내 능력을 믿느냐? 내가 너를 치료한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고친다라고 하면 그 고침의 능력을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물음을 묻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소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아느냐?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3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소경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묻는 물음은, 이 사람에게 묻는 물음은 낫고자 하는 열망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38년 된 환자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를 하나 놓고 네 사람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돕는 말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중풍병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람이 붙어 있는데 나는 네 사람은 고사하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7절에서 자신의 뜻이 관찰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도 먼저 연못에 들어갔으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변명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이유가 아니죠. 신앙의 생활은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열망을 붙잡고 그 상황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결론은 예라고 하는 대답 외에는 이 환자가 예수님께서 말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변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사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예라고 하는 대답이 있지, 무엇 때문에 변명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38년 된 환자가 그 좋은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선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예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변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에 불과한 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입술로 말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장벽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대. 근데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치료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변명의 여지는 뭐냐? 당신 정도라면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정도는 되지 않는 분이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빼도 박도 못할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지만은 당신 정도는 나를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치료에 도와주는 협력자나 조력자로 알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변명을 선두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대로 제한시킨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것은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데 그 물이 잘름잘름 넘치고 있는데 계속 그 컵에 물을 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이 넘치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판단해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38년 된 환자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 정도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 앞에서도 제가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런 고백적인 신앙에 그가 매달리게 됐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에 판단에 그분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 그런 생각을 갖죠. 그분의 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이상의 것을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바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생활도 어쩌면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자신이 없는 분이 이런 38년 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분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 호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누군가 내게 의지하고 부탁할 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얘기가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갖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38년 동안 영적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고통으로 38년 동안 살아온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38년이라고 하는 그 횟수와 시간과 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침상을 들고 망설이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내가 한 번 일어나다가 다리가 힘이 없으면 다리 힘을 좀 돋워가지고 또 일어나면 되지 않으려나. 그래서 요행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웠던 침상은 다시 내 병상의 침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한 번에 내가 일어날 각오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의 의구심을 가지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살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비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곳. 또 하나는 뭐냐? 은혜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없는 것 같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 고칠 수 없는 것 같아도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떠나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자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헤아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이 없다 하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늘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 어떤 여가와 한가로운 생활을 메꿔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의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빛이 보이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모든 세상에서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님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은혜로운 성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